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들에게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쓰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꽤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약함과 강함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이 입안은 참 신비롭죠. 우리 입안에는 2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하나는 요거,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요거. 이 2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때로는 이가 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혀가 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강하면 부러져요. 여러분, 저 치아, 우리가 치아를 얼마나 사용할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치아에 문제가 생겨요. 또 잘못하면 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혀 부러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혀가 어디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혀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 이빨이 치아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저 치아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우리가 치아를 조금만 덜 소홀하게 관리하면 금방 또 문제가 생기고, 참 이 좋으신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평생 치과를 안 가보신 분들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치아와 이 혀 가운데에 강하게 보이는 것은 저 치아가 강해 보이지만 평생 내 몸에서 한 번도 말썽 부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은 저 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능력이 많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강함이 오히려 부러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폄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강함을 도우사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한 나로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았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보냈습니다. 지금 찬란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찬란합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찬란한 이 문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진정한 믿음, 정말 꿋꿋한 믿음,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과연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았었을까요? 우리가 6.25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애기를 들쳐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저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기도해서 살았고요. 기도해서 하루하루를 사셨고, 기도해서 양식을 얻었고, 기도해서 일거리를 얻었고요. 그 또 옛날에는 또 왜 이렇게 이 남편들이 왜 이렇게 구박하고 때리는지 몰라요. 그거 맞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다 잠든 그 사이에 애기 들쳐매고 모르게 나와서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더 역사적으로 가보면 언제 더 믿음이 강했습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꿋꿋이 그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내일이 3.1절이죠. 지금 우리는 이 3.1절을 맞이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저때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내 믿음을 끝까지 버텨서 이겨낼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찬란했던 지금의 우리의 믿음보다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었었을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 우리보다도 더 주님을 붙드는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뿐입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태평성대를 이루었었던 로마 바티칸 시대보다도 오히려 박해가 있었던 이 시대, 카타콤 시대가 오히려 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진은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갑바도기아 가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산으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저 산속에 있는 그 바위산을 뚫어서 저 바위 안에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살았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 오히려 바티칸 시대에 찬란했던 그런 어떤 엄청난 문화와 그리고 살기 좋은 시대에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고 또 환란이 있었을 그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발버둥침이 더 강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해졌을 때 모든 상황들이 악한 그런 그 상황으로 치닫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은 어떻게 해요?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약함이 그리고 그 상황들이 우리 믿음을 더 불질른다는 얘기죠. 이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태평성대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간절함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 약함이 있다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가운데 믿음이 쑥쑥쑥 성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런 시대를 보면 저런 약함과 그리고 사회적 정황이 어려웠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과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간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바울 선생님의 그 육체의 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그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 선생님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 바울 선생님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까? 육체의 가시는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 선생님에게는 정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약함인 거예요, 약함. 그런데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 선생님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그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스스로가 자만하지 않게 하련다. 그럼 바울 선생님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22장 26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바울 선생님 어디 사람이라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 하면 특히 유대주의자들, 이 부류는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그 세력과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 선생님은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 뒤에 따라다니는 것은 뭐냐면 사도성이었어요. 사도성.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사도냐?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도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도냐? 라고 하는 이 사도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꼬리처럼 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권을 직접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인 체험이 강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러면서 1차 전도행 다니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로. 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체험은 너무너무 강렬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을 한 그 즉시로 어떻게 했냐면 그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 사람 며칠 전만 해도 우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가득했던 사람 아니야?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이 눈이 어두워서 아나니아가 고쳐주지 않습니까? 저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가 저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내려가요. 근데 베드로 못 만났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피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아니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다소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죠. 바울 선생님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전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 바울 선생님 또 어떤 사람이냐? 환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3층 천을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3층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 선생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보여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 선생님은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자만하기 쉬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이 바울 선생님이었지만, 바울 선생님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겸손해진 겁니다. 겸손해진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 저거 다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학벌이 좀 높고 좀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목이 딱 굳어가지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들 보기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참 그 교만해가지고 사람 보기를 우습게 보고, 또 어느 교회 가면 목회자 보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바울 선생님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세 가지만 보아도 자만할 수 있지만 바울 선생님은 겸손했어요. 왜요? 육체의 가시가 그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 바울 선생님의 육체의 가시는 뭘까? 그 육체의 가시는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는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콜로프스라고 합니다. 스콜로프스가 바로 이 육체의 가시라는 말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파편, 말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파편은 뭐냐? 폭탄이 터졌을 때 뭐가 나오죠? 파편이 튀어나가잖아요. 그 파편이 사람 몸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말뚝, 뾰족하게 깎아서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그런 뾰족함이 있는 그 말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히스테리, 우울증.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를 부릴 수도 있었고, 또 우울증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통으로 시달리지 않았을까? 두통. 여러분 사람이 두통,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동안 20대 초반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군 생활할 때인데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찌끈찌끈 막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아무런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괜찮았습니다만 이 두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질이라고 하는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간질은 어떤 겁니까?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넘어가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면서 거품 물면서 그냥 온몸에 막 이 경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안질이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환한 빛이 그를 비추어서 그가 눈이 잠깐 어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해줘서 낫지 않았어요? 그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든지 두통, 간질, 안질, 이것은 다 추측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그 실체를 통해서 뭐 부검을 한 것도 아니고 추측일 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고 의학자들이 바라본 가시가 뭐냐라고 연구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바울 선생님을 더 힘들게 했었던 게 뭐냐?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바울 선생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육체의 가시가 오게 한 원인은 뭐였을까?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6, 17절 말씀해 보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 이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 선생님에게 항상 말할 때에 육체에 말할 때 가시가 있게 했고요. 아프게 한 사람, 이 말할 때 좋은 말 안 하는 사람이 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칠 때 야 저런 사람도 있어라고 이 이름을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후메네오. 참 말할 때요 가시 있게 말한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가시가 있는 거예요. 콕콕 찌르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그냥 이 마음을 휘파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 선생님에 있어서 사사건건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우리말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바울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면서 다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게 하면 손 들어가지고 반대요 반대요 하는 사람, 당해하면 반대요 반대요 하는 사람, 공동회 하면 손 들고 반대요 반대요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알렉산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선생님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요? 뭐만 하면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소용 가치가 있으면 붙들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부겔로 허모게네입니다. 그냥 뭐 조금만 뭐 이득이 있다 생각하면 찰싹 붙고 있다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쾌쾌 토라져 가지고 버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 가운데 보십시오. 끊임없이 쫓아다닌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바울 선생님 모든 일거주일투족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하고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막 저 인간 저거 안 되겠는데 막 비판하고. 또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썽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잘 해결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편지가 무슨 편지죠?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불거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더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온다고 했는 바울 선생님 왜 안 와? 바울 선생님 피한 거예요. 그 자리를 안 간 거예요. 가면 치고받고 싸울까 봐 바울 선생님 그 자리를 피하고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면 바울 선생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력을 쭉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도성이 있어.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사도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단 말이야. 내가 무슨 사도성에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거예요. 나 건들지 마. 나 육체에 가시가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나 함부로 건들지 마. 갈라디아 그 교회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편지 쓸 때 맨 먼저 뭐를 쓰죠? 인사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인사말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바울 선생님 막 뿔이 난 상태로 편지 쓴 내용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써요? 아이고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른 복음을 씨를 뿌려놓으니까 그냥 믿음은 오고 간 데 없고 바울 선생님 막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교회들도 있었고요.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센터 아니에요. 선교센터.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선생님 1차 전도여행 갔다 돌아와 보니까 이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이상한 복음을 막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바울 선생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런 육체의 가시, 파편과 같은 육체의 가시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말뚝, 커다란 말뚝이 바울 선생님의 가슴을 딱 바뀌고 있는데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의 육체의 가시는 저런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바울 선생님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육체의 가시, 그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제발 좀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육체의 가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약점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뭐냐? 결국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이 가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여기서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3번만 기도했을까요? 3번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저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저 파편과 같은 저의 육체의 이 고통을 덜어주시고,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처럼 힘든 그 말뚝이 내 가슴을 팍 박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을 좀 제거시켜 주시고, 저 인간을 좀 다른 교회에 좀 가게 해주시고, 저 인간들 좀 교회 좀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바울 선생님 기도했을 거야 아마.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간구였어요. 주님,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을.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응답은 이렇게 왔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 그 육체의 가시, 너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너의 약한 데서 나오는데 육체의 가시, 야, 그거 너에게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육체의 가시가 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육체의 가시 빼기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목회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저 사역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제가 무슨 전도 사역을 하고 어디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로 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능력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함이 강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약함을 강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 선생님의 약함, 그 가시를 통하여서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계속 바울 선생님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주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강해지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면 못 사니까 그저 아기들 둘쳐매고 또 양쪽에 그 아이들 두 아이
손 붙잡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자신이 죽으니까,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죽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이 무엇으로 반전을 이룬 겁니까? 강함으로 반전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약함을 강점으로 만드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다 있어요. 다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항상 이 건강 이것만 내가 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루하루 내 몸이 변해가는 모습을 내 자신이 발견하면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건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해마다 항상 인사하는 게 무슨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건강하세요 하잖아요. 또 요즘에 보면요, TV에 항상 그냥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TV에서 건강 막 이야기하다가 옆에 채널 딱 돌려보면 뭐 나오죠? 그거 팔고 있어요. 옆에서, 옆 채널에서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거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힘겨워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등록금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집 우리 나가야 되는데 전세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떤 집은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는데 세상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네. 자식 때문에 항상 골머리 앓고,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노심초사. 자녀가 약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이 나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실 수 있어요. 나는 못 배웠는데, 학력이 부족한데. 그런 것이 자꾸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신체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몰라.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뭐 생긴 게 이런지 몰라. 다 이런 가시를, 또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한동안에는 이 키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내 소원이 10cm만 더 컸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요, 그런 말을 해줬어요. 어허이, 당신이 10cm만 더 크면 이세일 목사 아니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당신의 능력은 그 조만한 데서 나오는데 키 크면 당신은 이세일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런 거구나. 여러분, 신체에 대한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약점들을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십자가로, 은혜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십자가로 감쌀 때에 내 약점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로 나아갈 때,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에 내 약한 모습들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고 가시가 아니고 나를 발목 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날개를 달아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발받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 압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고민하시면서 사는 것 압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학력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린 그렇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약점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선생님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빼달라고. 이것 좀 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의 그 약점 때문에 능력을 주는 거고, 그 약점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힘이 되는 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우리는
나를 발목 잡아서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약함이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함을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가시를 인정하십시오. 내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바울 선생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인정한 겁니다. 그가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가시를 인정하면서 이것 좀 빼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기의 완벽함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의 완벽함, 자기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는 그 시점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의 도구로 삼으라. 내 육체의 가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것을 기도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약점으로만 계속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기도의 도구로. 그러니 그것이 약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기도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는 강하시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세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강하신데 뭐가 문제겠어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 강하신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약함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높고 높으신 곳에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높고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같이 악한 자의 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 위대하신 그 아버지께서, 강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약점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내 약함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반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함이 더 이상 약한 것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 선생님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는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였고 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간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오히려 힘을 얻고 이제는 그가 자랑하며 또 기뻐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이 약함을 통하여 강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